출애굽기 성경 강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1장부터 4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성경 본문은 2장 24절, 25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에 같은 정해진 단락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 표현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 표현을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조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가 4가지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최고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꽤 의미 있게 느껴져서 서두에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 주제가 4가지인 것처럼 출애굽기 자체를 전체 구조를 저는 4가지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가지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등장하는 내용과 소명 받는 장면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1장에서 무대장치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1장의 처음에는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창세기의 맺음과 출애굽기의 시작이 결국은 이 책의 주인공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대상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정하는 목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에는 그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바로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라는 존재가 되겠죠. 이것을 계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현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것은 성도이고 그리고 또 성도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죄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된 목적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맺을 때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맺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모르셨나요?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50장까지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대장치로서 배경 설명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그 주인공으로서 모세가 출생하고 또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소명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온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5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거기에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언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과정이 5장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정말로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6장 28절부터 12장 36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애굽에 내린 10가지 대재앙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장엄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들이 6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요, 시내산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내산의 언약이 도착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19장에서 24장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청막에 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사이에 32장부터 34장 사이에 10계명을 받는 그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서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분석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집트에 입성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에 놓이는 것,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그 왕으로부터의 억압과 핍박이 시작이 돼서 왜 이집트를 탈출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다응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무대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서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전제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히브리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래도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1장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는요, 라암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고성 라암셋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라암셋이라는 이름이 람세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들이 후기 연대기서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타나는 피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 중에서 특히 라암셋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암셋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학자들이 생각하는 곳이 유력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칸티르라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 이집트의 고대 도시는 오늘날의 텔 에드 다바라는 도시에 매우 그 근처에 있었대요. 인접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이 아마도 초기 힉소스의 수도였던 아바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시아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극동, 동남아시아 계통이 아니라 셈족에 해당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아로 분류를 합니다. 그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었던 지역이 칸티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력한 도시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곳은 이제 타니스라는 지역입니다. 람세스 2세가 이 타니스라는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람세스 2세 때
해당되는 많은 조각상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고고학 발굴하는 작업을 보면 맨날 그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땅 파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땅을 파게 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대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 지역이 폐허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해서 그 지역이 폐허가 되고 사라지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모래에 뒤덮여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파게 되고요. 그 땅을 파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했었던 그 유적층이 발굴이 돼요. 그 시대마다 그 유적층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장 현재까지 발굴된 어떤 유적지에는요, 고대의 지역에 대한 유적이 있고 그 위쪽으로 또 다른 시대의 유적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유적지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퇴적돼서 모래가 쌓여서 한 시대를 덮어버리는, 역사 뒤로 숨겨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하면 항상 땅을 파는 그런 것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은 타니스가 라암셋 현장일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을 뒤집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니스가 람세스 2세 시대보다는 훨씬 더 뒤에 있는 21 혹은 22왕조의 시기에 파라오들이 주로 거주했었던 중심지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21, 22왕조 시대는 람세스는 몇 왕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람세스는 19왕조 시대였습니다. 벌써 이제 몇백 년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발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람세스 2세가 사망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칸티르라는 지역에서 타니스로 옮겨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그런 생각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람세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분명한 것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 람세스라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람셋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서는 아마 시대착오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당대의 지명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성경 기자가 출애굽을 읽는 독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익숙한 지명이 어딜까라고 해서 그 지명을 다시 편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이었겠지만 나중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지명이 가장 익숙했느냐를 가지고서 후대의 편집자가 그 지명을 편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모세 출생, 성장 배경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난하고요.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게르솜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묘하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객이 내용들과 살짝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 23장에서 25절까지는 모세의 생명을 찾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더불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시기를 점점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을,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지는 것을 느끼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도시의 대표였던 이집트를 떠나죠. 그리고 또 죄악된 도시였던 가나안을 정벌하게 됩니다. 죄악된 도시에서 떠나서 죄악된 도시를 정벌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지금 우리의 사명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에서 전해드릴 정보는요, 사르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르곤, 그러니까 니느베라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는 니느웨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이게 고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문서를 보관하는 그 보관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사르곤 대제라는 왕에 대한 고대 아카드의 대왕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 이어서 그 대제국을 이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나라를 이루는 이제 아카드라는 나라의 유명한 왕이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르곤이라는 왕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이제 아시리아의 신흥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을 때에 그 사르곤이라는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아카드의 왕을 그 전설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기록을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르곤의 모친이 대사제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레위 출신인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출생한 후에 이 사르곤이 성경의 표현대로 역청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져 있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 위에 띄워집니다. 그 사르곤이라는 어린 왕을 관제를 담당하는 아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건져내서 입양을 하고요, 농부로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르곤은 이시타르라는 여신이죠. 성경에 이제 우상으로 등장하는 이시타르라는 그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있었죠. 오늘까지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있죠.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세와 사르곤의 출생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지만 결국에는 구함을 받고 대업을 이룬다는 고대 문학의 하나의 흔한 소재로서 사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르곤 전설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귀족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르곤 대제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르곤 2세가 전설화 작업을 했었던 그 시점은 이미 모세가 살았던 시점보다 1000년이나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이런 사르곤 대제의 기록을 가지고서 모세의 설화로 전설로 차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세 이야기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상기되어집니다.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전해드릴 말씀은 야훼라는 명칭과 관련된 내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야훼라는 발음이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YHWH라는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이거를 이제 학명으로 부를 때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되어져 있는 그 네 글자 단어를 말하는 히브리어, 죄송해요. 헬라어 표현인데요. YHWH라는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르는데 신적인 이름들을 관찰한 결과로 오늘날 대부분 이 발음을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이름들이라고 야라는 표현이 있고요. 엘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신적인 이름들을 연구해 본 결과 야훼라는 발음으로 했을 것이, 성경은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살던 지역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각각의 신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없는 신은 그 이름이 있는 신보다 하위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이 고대 근동 전체에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한테 제사를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에서 이름이 있는 신들은 굉장히 상위에 존재를 하고 이름이 없는 신들은 저 밑에 존재하는 저급한 신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전할 때 굉장히 저급한 이름이 없으면 저급한 신으로 이해를 할까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시기가 이제 제2 성전 시기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YHWH라는 이름이 신성하다고 여기기 시작했고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음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읽다가 이제 그 야훼라는 YHWH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글을 쉐마라는 표현이나 혹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쉐마라는 이제 아람어, 예수님께서 모국어로처럼 사용하신 게 아람어였죠. 그 아람어로서 그 이름이라는 뜻이 쉐마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조로 이어져서 70인역을 번역할 때는 그 표현들을 그 헬라어 표현으로 같은 주님이라는 뜻으로 curious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영어권의 성경에서는 나의 주, my Lord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죠. 3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4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변론합니다. 항변하는 거죠. 거절하기 위해서 1절부터 17절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표현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항변하고 나는 아니요 못 가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원하든 원치 않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전해드릴 내용은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25절 이하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미디안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죠.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더 출산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 후손들인 것으로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을 번갈아서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다수였기 때문에 다수였던 이스마엘 족속에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편입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었을 때 르우엘이라는 아니면 또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장인은 나중에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그 행정 조직에 대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은 르우엘 이 사람은 그니스 족속 여러 미디안족 중에서 한 부족인 그니스 족속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런 모세와의 관계 때문인지 나중에 이스라엘과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또 하나의 민족으로서 융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이 민수기 10장하고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미디안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미디안 부족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부족들도 있어요. 미디안족 중에 어떤 족속은 트랜스 요르단 지방을 이스라엘이 건너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또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게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25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돼요. 사사시대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추수할 때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급습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로 유명하죠?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 대상이 바로 미디안족이었다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외적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제 성경의 기록을 찾은 거고요. 성경 외적으로는 미디안이라는 부족의 이름이 이 아라비아 지역의 초기 아라비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면 창세기에는 이제 동방으로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아브라함이요 그 자손들을 동방으로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대나 중세의 역사가들, 지리학자들의 기록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나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추론을 해보면 미디안 본토가 이제 아카바만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산 쪽에 있어서 북서부 쪽으로 이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미디안이 가난했거나 아니면 비조직적인 유목민이라고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디안들이 이제 타민족들과 잘 무역하는 관계를 통해서 잘 융합되고 조화되는 그런 민족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구리를 채굴하고 재련하고 또 도기를 생산하는 그런 일에 많이 종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까지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강론을 마치도록 할게요. 1장과 4장까지 나타나 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죠. 모세가 출생한 직후에 압제자인 파라오에게, 핍박자였던 파라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본인도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이니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역시 압제자였던 헤로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망자이신 분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의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 우주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왕자쯤 되려나요? 아들이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대행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당신께서 지으신 그 땅에 오시는데 왕 혹은 왕자로서 존귀하신 자리로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비우셔서 종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신약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4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예표된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답을 모두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기억에, 그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향해서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도 어느라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부하고 몸부림쳤었던 이 모세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안 됩니다라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칠 쯤에 제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론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원래는 성경의 그 구절구절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잡다한 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게 돼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음 주에 어디를 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돌아오면 6월 18일 정도에 여러분과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